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에 휩싸여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밤잠을 설쳐본 적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어떻게든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분노하며 그에게 복수하려 애쓸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좀먹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복수심을 낳고 복수심은 다시 분노를 낳아 끝없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 즉 무관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관심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선물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깊이 베인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은 바로 강력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타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이 감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온종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 그가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를 끝없이 되새기며 분통을 터뜨리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다음날 그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하면 그에게 똑같은 아픔을 줄 수 있을지,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과 우리의 귀한 정신, 에너지는 고스란히 그 사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분노에 낭비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의 이런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만 스스로를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고 고통받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스스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역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준과 기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랐고,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을 때 깊은 좌절감과 함께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또 다른, 더욱 파괴적인 욕망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고통은 고통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은 바로 무관심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며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무관심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려 했던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 해도 그들의 공격이 이 방어막에 부딪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힘과 통제권을 실어주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쉽게 조종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해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 애써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몸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움의 진정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미움 역시 그 대상에 대한 강렬한 부정적인 관심의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 모두 상대방에게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그 에너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그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식적인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잃어버렸던 평온과 안정감을 되찾는 매우 적극적이고 현명한 과정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재투자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무관심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크고 오래되었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아온 병처럼 이 감정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 무관심의 기술을 점진적으로 연마하고 숙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상가가 매일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무관심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경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훈련입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맹렬하게 반박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강력한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내면 전체로 번져나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몰두하는 등 감정의 파고를 잠재우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미리 찾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가나 명상, 규칙적인 운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소중한 관심사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과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이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생각들로 의도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열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심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빛나는 미래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며 스스로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격렬한 말이나 행동보다도 강력하고 뼈아픈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주었던 아픔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우아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얼굴, 당신의 충만한 행복, 당신의 성공적인 삶 자체가 그 어떤 독설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복수보다도 우아한 최고의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시샘과 좌절을 유발하며 동시에 당신의 고귀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강력한 자유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 혹은 그들의 통제하려는 행동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한 단계 높이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내면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관계나 모든 상황에 무관심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한 무관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상대방이 우리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의 소중한 정신 건강과 내면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전략이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고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때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성장시키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무관심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고 당신의 강력한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며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오직 당신의 행복과 빛나는 미래에 두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 자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복수임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당신에게는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타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고통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이 무관심의 지혜로운 원칙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삶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길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